우리가 이제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 본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따라서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뭐 예배하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뭐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예배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시고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도 그래서 가능하면 좀 바른 용어를 저도 하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막 말하는 이유도 우리 의식 자체가 교회 그리면 건물이 먼저 생각나지 공동체가 먼저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이 뭐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 갔다 왔어 이건 예배당을 갔다 왔다는 것이 교회를 갔다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제가 용어적인 면으로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전부 다 우리 예배 보러 갔다 왔어, 예배 보러 갔다 왔어 이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다. 예배 한문으로 예자, 예자는 예도 예자잖아요. 예도 예자. 배는 절배자. 그러니까 예배는 한문으로 따지면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말씀 23절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죠.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 이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는 예배하다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2개 단어가 있는데 이 2개 단어를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가 단어예요. 한 단어. 두 번째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건 예배하다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이것은 예배하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서 여기 나타나는 예배와 연륜과된 동사는 크게 단어는 크게 2가지예요. 예배하는 자란 단어는 프로스쿠네테스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쿠네테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배하다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헬라어의 한 80% 정도는 한마디로 하면 합성어예요. 합성어라는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합성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가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한 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 뜻을 이루는 단어를 보통 합성어라 그러는데 보통 전치사하고 많이 합쳐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2 단어로 합쳐지기도 하는데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다, 뭐 어디를 향하다 이런 의미 있어요. 프로스 어디를 향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는 게 우리 예배할 때는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프로스큐네오.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쿠온 또는 퀴네오 이런 단어가 합쳐졌어요. 프로스 또는 퀴온 또는 퀴네오 이러는데 프로스 퀴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퀴온이라는 단어는 이게 개라는 단어입니다. 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 앞에서 홀로소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뭐예요? 막 발도 핥고 손도 핥고 막 핥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향하여 개가 핥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마치 개가 주인의 손을 핥고 발을 핥고 이러는 것처럼 낮은 자세를 이렇게 취하잖아요. 개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세가 그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단어를 프로스큐네오로 번역하는 단어는 다양해요. 뭐 예배하다, 경배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뭐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프로스큐네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학에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배,
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개를 핥고 개가 자기 주인을 발 핥는 것처럼 손 핥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주인이 지켜봐요? 개가 지켜봐요? 주인이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말은 그건 뭐 틀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정확한 표현인 걸 기억하면서 자,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 우리가 암송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좀 복이 되겠고요.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멘.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되죠. 대화가 시작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그 물 나도 좀 주시죠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요? 예배로 전환이 되어져 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 결국 예배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생명의 교통, 생명이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보를 보면,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요소는 따라합시다. 드리는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받는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초대 찬양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요소죠. 회개 기도. 기도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송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신앙 고백도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송 전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셔요? 말씀을,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담겨져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는 기도 응답이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요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플러스 하나님 향하여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것을 플러스 키네오라고 말로 하고 있는데 마치 집에 들어왔는데 개가 저기서 주인을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 개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 어떤 개예요? 그 개는 병든 개. 예.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면 꼬랑지가 끊어져라 흔들어야 되잖아. 꼬랑지 끊어지도록 흔들어야만이 주인이 와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 주던 간식도 하나씩 더 주고 이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주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끔벅끔벅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봐. 그러면 주인 생각에 저놈 병들었나? 병원에 데리고 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자세는 어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이다! 그럼 막 나가서 막 꼬랑지가 휘어지도록 그를 쳐대면서 주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습도 그래요. 때로는 북치고 속어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드리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받는 요소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헌,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결단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함께 결단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다음에는 축도라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보통 도장 찍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도장 찍는데 축도도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모끼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기를 계실지어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요새 뭐 어느 게 정설이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합동측에서는 이게 선언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리 말단 사원이 대통령 편지를 읽을 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편지를 왔으면 대통령이 선언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도라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우리 인간을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이 존경 어린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처럼 축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가 대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계실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을 있을지어다고 이게 존경스럽게 계실지어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제가 배우기는 그런 의미로 배워서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개념으로 축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예배 내용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교회들은 예배 중간에 뭐 교회 소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소식 그런 것은 예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도와 친교, 성도의 친교, 성도 안에 성도의 친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예배의 내용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이렇게 옮아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근데 구약의 제물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 흠없는 짐승. 흠없는 짐승이 산 채로 드려져요? 죽은 채로 드려져요? 반드시 죽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주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죽어요? 내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산 제물. 제물은 죽어야 돼. 죽어 있지만 어때?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게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처럼 살아가되, 죽은 것처럼 살아가되 살아서 생명의 교통을 나눌 수 있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오전에 물 주라고 하잖아요. 물 주라. 물을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물 한 잔이라도 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에 물 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도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 근데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뒤로 하고 사회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활동 많이 해. 근데 교회 공동체는 나 몰라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 순서가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잘 나타나 있어. 갈라디아 6장 보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6장 보세요.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갈라디아 보기 앞서서 우리 저희 디도서 한번 봅시다. 디도서 먼저. 디도서 2장 14절을 먼저 보고 앞에 봅시다. 디도서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까닭이 뭐냐?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설렁설렁 하지 말고 이왕할 거면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아까 어디 보자.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자, 6절 시작.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이걸 선한 거잖아. 아까 선한 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에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10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부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류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입장.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는 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는 자 입장에서 선한 일을 누가 나누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먼저 나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예.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또 나타나죠. 어떤 자들? 모든 이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렇지만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지체들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 여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규모는 아직 작지만 교회 이제 큰 교회인 규모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면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하면서 교회 참여하는 그런 분들을 적으면서 외부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래서 선의 우선순위가, 선을 행하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자로 부른 까닭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자, 개요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가 예배의 중심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까 예배의 순서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받는 요소, 축도 뭐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드리는 가운데는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 초대라고 그래가지고 1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찬송과 이 찬양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찬송해가지고 예수,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80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찬송, 우리가 보관 앞에 드려지는 이 찬송은 예배와 예배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이 찬송을 이렇게 또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서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우리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찬송이 선곡이 돼요. 이런 의미로 찬송이 선곡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도 그냥 막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연단이 있고 막 강의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강의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면 뭐겠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세상은 그냥 이야기고 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과 세상 모임과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신약 예배 모형이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수님 속죄 제사를 한번 보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 20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저기 섬기지 말라. 섬기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거든, 실상은. 그러니까 사랑이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질투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야, 그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질투냐? 그런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저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이처럼 그렇게 질투하는 분이라고 표현했냐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제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짝사랑, 외사랑, 홀로사랑 이 위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맨 앞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야,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냐?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기 10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졌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 그랬죠. 저기 레위기 10장 3절도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항상 가까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이미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이미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미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하고 계셔요. 먼저 사랑하고 계시고요, 먼저 다가와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꾸로 네가 먼저 다가오라 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 이거 넘어가 버렸다. 오케이 시작. 아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아라.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드리라. 이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름에 합당한 것. 이름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뭐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요 앞에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 오늘 어디 가? 오늘 이렇게 차려입었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그래? 오늘 어디 가? 이렇게 차려입었어? 예식장 가?
똑같이 빼 입었지만 한 사람은 예배당 가는 그런 복장이고 한 사람은 결혼식장 가는 복장이죠. 물론 저 옷은 외적인 그런 의복을 말하는 건 아니죠. 걸어간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의복은 행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 행동이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처럼 오늘 요새 이제 단풍 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탁 아침마다 보면 8시 30분에 저기 대형버스가 운동장 앞에 막 몇 대씩 있어. 그래서 다 배낭 하나씩 메고 도시락 싸가지고 막 타. 어디가? 등산 가죠, 등산. 산놀이, 들놀이가. 주의를 내라고 예의가 없어. 다 서 있으면 막 가. 몇 차, 차가 여러 대씩.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등산복 입고 예배당 오는 게 아니라 차려입고 어디 와 예배당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 아니겠어요? 구별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 여러분, 본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보면 기본이라는 기본. 기본이 있어야 다음 단계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3번 시작.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속죄일에 대해서 알았다. 이게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고 1절과 마지막 절만 찾아봤습니다. 2절과 자 레위기서 1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34절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아멘. 여러분 이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7가지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7가지 절기, 7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먼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봄절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어. 이게 뭐예요?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무덤에 계셨어. 여기 무교절, 무교지잖아요. 무교절 동안에 주님이 무덤 속에 같이 계신 거야. 그럼 무교절 기간 중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이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 초실절이면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유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 동안 무덤 속에 갇혀 계시다가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49일 50일째 되는 날 뭐야?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요 여름절기 우리는 맥추절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이 봄절기, 여름절기는 77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 넘어가면 7월 달에 7월 1일 날 있는 이게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이 있어요. 나팔절.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7월 10일 날 지키는 대속죄일. 저거는 지금 레위기서 16장은 7월 10일 날 지키는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킨 것이 뭐냐면 가을절기 마지막 추수감사, 우리는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수장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7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가 다 이 7가지 절기에 다 속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안에 7가지 절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나도 죽었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 이미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건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죽고 나서 어때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무덤 속에 죽었으니 무덤 속에 묻혀있어. 무덤 속에 묻혀있는데 안 묻혀있는 사람 많죠? 펄펄 살아있어. 소금에 배추 확 절여야 되는 것이 절여야 되는데 안 절여진 사람 많잖아. 안 절여진 사람 많아. 그럼 배추가 안 절여지면 그냥 겉절이는 먹지만 김치가 안 돼. 예. 겉절이 인생이 되지 말고 확 절여질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절여진 시간이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여진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 예수님은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 우리는 며칠 걸려야 돼요? 우리 금방이에요, 금방.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게 초실절날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 존재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맥추절, 7.7절, 맥추절, 7.7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팔을 탁 불면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야.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 탁 울려 퍼지면은 그 재림 발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때요? 예수님 앞에 탁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때요? 이제 천년왕국의 어떤 삶이 우리 합동측에서는 이게 지금도 천년왕국의 한 기간으로 보여지만 마지막 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마지막 수상절 절기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절기 가운데 저 모습은 뭐라고요? 여섯 번째 절기인 대속절이에요. 대여섯 번째. 대속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가요. 지성소. 그래서 성전은 성전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가리막혀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 같은 법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가 있고 그다음 십계명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법궤 위를 금판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용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죠. 영으로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아먹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직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지성소를 모든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4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무엇과 연관시킨다고요?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쭉 보면 넘어갔다. 자, 보니까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됐어요. 근데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된 겁니다. 단 한 번,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그렇죠.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1년마다 효력이 1년이에요. 효력이 1년. 그 피의 효력이 1년이야. 근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원해. 영원해. 그러니까 영원한 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약처럼 번거롭지 않아.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언제든지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5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했던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랬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가 공의라는 걸 다시 또 언급해 말씀드리면 공의라는 건 뭐예요?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 주시고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모든 인류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죄의 대가가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의 존재가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대신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왜? 죄값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부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값을 물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직접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다. 이게 사랑이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간다. 동전이 양면과도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시키시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의 몸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때요? 자, 우리 아까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손이 죄를 지면 손이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책임이 있다고 봤어.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잘라버리면 죄가 단절되는 것을 여겼었어. 그러니까 손이 잘못하면 손을 끊어버리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쵸. 우리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0절 어디 갔냐?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발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 번으로 만족하다. 한 번에 드린 것으로 만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제사를 히브리 10장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시작. 아멘.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했지만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찌하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재림하시든 그때가 되면 세상이 끝이 나. 그때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믿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저것 때문에 뭐 구원파에서는 또 해석이 갈라지는 그런 또 이단들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목욕하면 영혼이 깨끗한가요? 발에 떼묻고 손에 떼묻고 또 목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어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한번 탁 바꿨지만 여전히 마귀는 세상을 쳐다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어때요? 우리 생각과 행동을 늘 고쳐먹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속죄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때요? 내가 볼 때는 온전한 구석이 없잖아요. 온전한 구석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어때요? 우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온전케 하실 것이 아니요. 아까 다시 보십시다. 14절 시작. 아멘.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과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어때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수준으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 온전한 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때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온전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걸 어때요?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박수가 맞는 거. 박수는 혼자 이렇게 한다고 박수가 안 되잖아요. 두 손이 마주쳐야 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 그래서 마침내 온전한 수준, 완전한, 영원히 온전한 수준이 될 때는 어디 가면 돼요?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수준을 향해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 이미 온전한 거야. 그러나 온전하지만 아직 우리 삶 속에는 온전한 부분이 덜 드러나죠. 온전한 부분이 덜 드러나. 여러분, 애기가 막 나면 이빨이 막 팍 나오죠? 아니요. 10살, 한 살이 지나고 그래야만 이빨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잇몸 속에는 뭐가 다 숨겨져 있어요? 이빨이 숨겨져 있어. 온전한 이빨이 숨겨져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 영원히 온전해 하셔서 온전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 그걸 드러나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첫째, 시작. 장소를 지칭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지칭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자, 2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때요? 성소에 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드려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이미 어떤 곳에서도 예배자요,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3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무슨 말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 저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아멘. 모형과 짐승 제사와 대부가 뭐야? 제사와 말씀 틀렸다. 그 다음 혹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얘기죠. 저 안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삶으로 드렸던 삶의 내용,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어떤 이런 삶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소. 그런 어때요?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남성 구절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어디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보통 예배는